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의 도움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저는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도 좋아하지만은 우리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여,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천사가 과연 누구에게 역사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어떤 사람에게 보내주시겠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을 갖추라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이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천사, 또 흑암과 싸우는 천사, 또 기도 응답하는 천사, 또 성경에는 뭐 능력, 또 권세, 뭐 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천사들이 이제 표현이 돼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일을 하는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근데 천사가 어느 정도 대단합니까? 이 천사 한 명이 이제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그냥 한순간에 18만 5천이 죽을 정도로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보내주시겠는가? 바로 첫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붙잡는 자죠.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이삭에게 약속했던 언약, 또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조건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전체 메시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핵심 산업, 또 화요 집회 메시지, 이런 이번에 보니까 또 장로 목사 그 기도의 메시지 보니까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주시는 메시지더라고요. 이것은 이 시대와 또 교회마다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 보면은 그 교회의 그릇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강단 메시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는 이번 주에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또 지지난주의 말씀이 이번에 성취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계속 나에게 쌓여가야 되는 것이죠. 이 강단 메시지는 제가 머리에서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의 이제 시간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교회의 시간표와 이 성도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메시지 흐름 타면은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죠. 또 강단 메시지 흐름을 보면은 지금 내가 이제 응답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 메시지,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 메시지라든지, 제가 지금 현장 다락방 메시지를 또 금요일마다 하고 있죠. 또 기도 수첩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장 복음화의 이런 진행,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장 우체국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다락방 한 지가 벌써 한 두세 달 돼가는데, 하나님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딱 기도했거든요. 또 오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안 그래도 목사님 다음 주쯤에 한 명 올 것 같다고. 덩치는 마동석인데 성격은 소녀 감성인 사람이 올 거라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냐고. 외모는 마동석인데.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이제 점심 시간에 어디 가니까 이제 어디 가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이제 복음에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또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 한 분 또 이렇게 새신자가 한 분 오셨잖아요.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 옷가게 할 때 뭐 이렇게 의류업 할 때 고객, 예, 그 고객이었는데 이분이 복음에 갈갑한 거예요. 교회를 막 다니면서 은혜 받고 싶은데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우리 박 권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이 너무 선명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이게 굉장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에도 뭐 비타민 C 뭐 이런 거 빠지고 뭐 몸에 영양도 균형이 있어야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말씀의 흐름이 내가 딱 잘 타고 있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전도의 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내가 말씀에 정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시간표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성취되고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은 이제 새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보니까 또 텃세를 부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멱살 잡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키는 데 다 했대요. 그리고 언약 붙잡았대. 선으로 악을 얘기라. 말씀 나왔지 않냐.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흑암 꺾고 그리스도 신앙 고백했는데 갑자기 흑암이 꺾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막 여사님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과연 흑암 꺾는 이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는가? 언약이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자,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나랑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예수님, 비록 제가 어부 경험상 예수님 얘기한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제 상식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는 자, 그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의 사자 파송하시죠. 자, 그러면서 절대 가능의 이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말씀이 역사하시는 자리 어디죠? 예배의 자리. 또 어디입니까? 성취의 자리, 현장. 그러면서 내가 헌신의 자리, 이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역사하시는 자리, 절대 가능의 자리.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죠?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무능은 뭐죠? 말씀 확신 안 하는 게 무능입니다. 그게 무능이에요. 사단이 볼 때 어떤 사람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천사의 도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영적 부분,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은 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얘기할지니라 나오지만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지금도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전도의 문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번 주 현장 메시지에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 목사님 예전에 얘기하셨지만은 신자에도 두 종류가 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과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에도 두 종류가 있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과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냐? 말씀 붙잡고 누리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지만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그 현장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사자를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서 주의 천사를 지으셨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잠시만 이게 1번이 영적 존재죠. 이게 영적 존재입니다. 자, 영적 존재 첫 번째가 하나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 그리고 마귀. 마귀도 어찌 보면 하나님 심부름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마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욥기서 보십시오. 이제 그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가 이 욥에 대해서 참소할 때 딱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제 허락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계시록 12장 9절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미혹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한 천사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뭐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에는요. 이 마귀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 존재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과 천사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때도 있고 못 초월할 때도 있어요. 요거는 좀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 영적 존재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지으셨다.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존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왔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거기 보니까 마귀에게 속았다. 속았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보고 저 사람이 혹시 복음 받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서 죽은 상태임을 알고 우리가 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영적 문제는 생각과 판단이 혼미한 상태. 혼미한 상태죠.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도 아무렇지가 않죠.
혼미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영적으로 아주 무질서한 상태죠. 예. 동성애도 허용하고 총기도 허용하고 마약도 허용하고 그러면서 인간 중심, 나 중심 모든 것으로 흘러가는데 그야말로 말씀이 없는 곳에는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기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이걸 간단하게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영어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 이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죠? 양의 피, 여자의 후손, 방주, 그 다음에 성막, 성소, 그 다음에 언약궤, 또 노뱀, 그 성경에 나온 모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성취시키신 이분, 성육신하신 바로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의 일하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요. 왜냐? 의인이 죽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멸망과 고통이 왔거든요. 그 저주와 재앙을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개개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인간의 모습, 교제하는 관계로 회복시켰어요. 근데 교제하는 관계가 구약 시대의 종의 형체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예수는 이분의 이름, 구원자란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름이고요.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 전도해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해 주니까 참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 직장 상사에게 또 우리 직장 동료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교제하시면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영적 세계가 영적 존재가 있고 영적 문제로 인했지만은 영적 축복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처럼 구원 얻을 후사.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죠? 구원 얻을 후사인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으로서 심부름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주신 거죠. 자, 거기 보니까 이제 기도 심부름, 기도,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여, 거기 나오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또 거기 경호라고 돼 있죠.
보호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예.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이 천사를 통해서 또 힘을 주고 다시 일으키고 까마귀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게 하셨죠. 예. 또 힘을 주고 또 때로는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이 막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막 죽이고 막 사형시키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옥에 갇혔던 이 베드로를 딱 깨워가지고 옥에서 딱 풀리게 하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하죠. 자, 그러면서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모든 이런 이제 무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 거기 보니까 예배와 기도하는 중에 모든 문제를 교통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거를 알고 이제 막 그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리고 보호하도록 기도해달라.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딱 두렵게 하면서 막 우레가 치면서 두렵게 하면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봤죠.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상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셨구나. 이거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장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결론이 에베소서 4장 14절이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겠냐? 언약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어떤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뭡니까? 말씀 정리하는 사람.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중직자의 언약, 교역 목회자의 언약, 렘넌트에게 주신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를 현장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어떤 현장의 사람입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 뭡니까? 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죠?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자, 뭘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는 자.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거 아시고 문제 속에 있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이 하실 것, 요것을 아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유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핍박도 상관없고.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과 행동보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우린 보통 말과 행동이 앞서죠. 말과 행동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사람. 또한 잠언서 16장 6절에서 9절. 내 계획보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네. 어떤 현장의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응답 받아서 계속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될 때까지.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 댁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집사님 보니까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응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집사님 계속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계속 오늘 이번 주간 주신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얘네들한테 계속 포럼하시고 각인시키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속해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온전한 자로. 네.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정말로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셨구나. 그죠?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힘으로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19절. 나의 필요를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네. 은혜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를 언약의 사람, 현장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사도 다 무능한 자들이었거든요. 무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부려서 감람산에서 언약 주시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이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일곱 렘넌트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의 사자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도왔던 주의 사자, 또 다윗에게 역사했던 주의 사자, 또 바울이 기도했을 때 역사했던 주의 사자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 구원 얻을 후사의 신분 주셨사오니 날마다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나의 것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